하나님 말씀은 비판하지 말랍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10년 가운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일본에 있을 때 그 산에 이제 주일 준비하려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그 산이 너무 울창해가지고 그 입산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기도했냐면 그 순복음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한국 그 최자실 기도실을 본다 가지고 캄캄해가지고 기도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주일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새벽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기 신학생들이 이제 그 기도실에 다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안권사님 어디 계세요? 안권사님 어디 계세요? 권사님 여기 지우요? 장지우가 아니지. 네. 지우 일로 와봐. 지우 이쪽 할머니 옆으로 가. 거기 있지 말고. 할머니 옆으로. 거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순복음 거기에 이제 방언기도 하지 않습니까? 방언기도. 그래서 새벽만 되면은 아주 이제 난립니다. 그냥 사방에서 그냥 방언기도 막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희는 또 이제 묵상기도를 하잖아요. 조용히 묵상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막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떠나서 좀 원망 비슷한. 하나님 어떻게 신앙생활에도 저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참 수준 낮게 신앙생활하고 참 이거 기도도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뭐라고 이렇게 심령속에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자잖아. 방언기도 막 하는데 그게 이제 못마땅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저렇게 방언기도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자잖아. 너는 졸잖아. 그 얘기 듣고서 자는 조는 사람이나 그거나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깨어서 기도를 해야지. 방언기도 잘못됐다 잘했다 그거 하기 전에 좀 내가 좀 깨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그걸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전도사 생활을 제가 한 15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 하는 거 이게 다 못마땅해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다 싫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 이제 그게 달아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너무 그게 마음이 그냥 은혜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 들보를 봐라. 또 엄청난 그 큰 목소리로 강하게 10년 가운데 내 들보를 봐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뭐 이게 잘했다 이거 잘했다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 들보를 봐라. 그 얘기 딱 듣고 저를 보니까 이게 제가 문제지 이거 담임 목사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걸 깨닫고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 있는 그 들보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거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부교육자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7장 1절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 이거 심판한다. 남을 평가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그 건전한 비판 또 무슨 입사 시험 하다 보면 사람을 이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판단
그런 긍정적인 판단 그거마저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악에 찬 비판.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 악에 찬 비판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슨 한 가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것을 비판하고 또 작은 일인데 거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눈 속에 있는 티 이제 들보. 그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작은 거라는 겁니다. 작은 일인데 이건 실수라든가 이것이 무슨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교리적으로 그것이 유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것. 근데 그 작은 것을 아주 비판하고 그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면에서 그들의 잘못. 그와 반면에 그들에게는 들보와 같은 이 들보는 이제 그 성경적으로 아주 큰 죄야, 위험한 것. 그런 것은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그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작은 것, 실수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비판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잘못된 비판, 그런 위선적인 그런 비판,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 뭐냐면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반드시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 비판한 것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하리라, 너에게 그대로 갚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형제의 그 작은 실수라든가 그 작은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내가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내가 하는 그런 비판, 그 무정한 그 비판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너의 헤아리는 거, 이 헤아리는 것은 뭐 이게 사람을 이거 달아보는 겁니다. 재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거 재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재냐? 사람을 내가 그렇게 달아보느냐?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심판할 때 네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너를 달아보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이거 또 7장인가요? 제가 또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않을 거다.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네가 비판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형제를 정죄합니다. 무슨 자그마한 일에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헤아려 보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가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고 베풀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 그 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되냐면 형제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형제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후이돼요. 눌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며 공정했던 자의 경우 남들에게서 똑같이 후한 대접을 받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공정 후했던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남들을 통해서 너에게 그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야고보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시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게 큰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뭐 성경에 뭐 교리적으로 어긋나고 성경 말씀 어긋나고 그게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의 정죄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주고 또 형제에게 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형제의 용서를 받고 또 형제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는 좀 뜻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칼빈의 말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판단하며 사랑의 법칙을 따라 판단하는 자는 언제든지 자신을 먼저 혹평하기 마련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판단함에 있어서 올바른 한계와 질서를 유지한다. 이게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또 사랑의 법칙, 우리 신약시대에 사랑의 법칙 있잖아요.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 다음에 사랑의 법칙을 따라 판단하게 되면 형제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갔던 그 화살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비판을 통해서 그냥 자기를 먼저 혹평하고 자기를 먼저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건에 대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헤아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올바른 한계, 그 사건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올바른 한계를 정한다는 거죠. 아, 이 정도의 사건은 이 정도 해야 형제가 시험 들지 않겠구나. 그 한계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이 바른 비판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그 설교한 것 같아요. 그 설교한 그 내용, 그 비판하지 않아야 될 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모든 비판을 다 담당하셨다. 이 은혜를 거저받은 자가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양심이 있는 자라면 당연한 일이다. 남을 비판하는 자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돌아봐야 되냐면은 우리는 엄청난 비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비판을 몸소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비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비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비판을 받을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슨 비판할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도 원래 나는 그거보다 더 비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비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또 비판하더라도 한계를 정하고 비판하더라도 질서를 유지하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아까 거기 말씀한 대로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게 되면 비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비판을 받으면 그분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내가 아는 형제의 허물 한 가지 비판하며 하나님은 당신이 알고 계신 나의 모든 허물을 가지고 비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허물, 이거 형제를 그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한 가지. 뭐 잘못을 했다든가, 자기한테 실수를 했다든가, 뭐 오해라든가. 그 한 가지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되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안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를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그 비판받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야 모르고 다 속이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르게, 당사자 모르게, 또 나 혼자 있을 때 그 죄 지은 거 얼마나 비판받을 일이 많아요. 그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비판 나에게 다 물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요, 형제 한번 비판 잘못하면은 내가 그 비판받을 그 모든 비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손해나는 일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런 손해나는 일을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교만이요 사단의 타락한 이유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다.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율법의 제정자요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제정자고 재판관, 유일하신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아무 말도 못하고 심판 이런 판단에 관한, 비판에 관한, 그게 아니고요. 이 비판의 말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전해야 되냐면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전하는 전령자에 불과한 거지.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는 되게 의로워가지고, 목회자는 되게 의로워가지고 비판하는 성도들 항상 비판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한 가운데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하는 전령자에 불과한 거지, 자기가 무슨 의인이냐 그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비판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는, 헤아림의 자리는 누구한테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율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만이 율법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앞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비판의 자리는 그것은 내 자리가 아니다. 그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다. 그것을 깨닫고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이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씀 더 해주시는데 3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관한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요, 그 비판하는 자들이 그 빠지기 쉬운 죄, 그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칼빈의 표현대로 돋보기를 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는 요만큼인데 그거 조그만 거 그 현실 그대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돋보기를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그걸 크게 본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등 뒤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당시 그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집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티가 나오고요. 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는 들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옛날에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집을 옛날 뭐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진흙 집이었어요. 진흙 벽돌 대신 진흙으로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데 여기도 여러분 거기 진흙만 하게 되면 이게 금이 가고 이게 부셔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넣냐면 지푸라기를 넣습니다. 볏짚, 또 이스라엘 땅에는 뭘 넣냐면 밀집을 넣습니다. 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냥 벽돌만 군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 집을 갖다가 집 안 주니까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를 캐다가 그걸 넣어야 벽돌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푸라기. 그 벽돌 속에는 그 지푸라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들보는 뭐냐면요, 대들보. 우리 교회로 따지게 되면 이게 들보입니다. 이게 들보입니다. 이거 다 대들보입니다. 저 대들보. 들보죠. 그 당시 이스라엘로 따지게 되면 뭐냐면은 이것은 뽕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뽕나무를 가지고 그 지붕에다가 그 뽕나무, 이런 뽕나무를 겹겹이나, 거기는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겹겹이 놉니다. 겹겹이 나. 그 겹겹이 나야 거기다 흙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뽕나무 이 나무 이만합니다. 이만한 거 거기 갖다 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것과 그 큰 거에 대한 비유죠. 그 들보, 여기서 들보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벽돌에 비하면 이 들보는 엄청 큰 겁니다. 엄청 커요. 그 지푸라기 조그마한 그 티에 비하면, 그 지푸라기에 비하면은 그 뽕나무는 엄청 큰 겁니다. 한 1000배는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 문제점이 무언가. 그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은 되게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것은 벽돌 하나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은 그 지푸라기 하나에 불과한데 그 지푸라기를 그냥 엄청 크게 봐가지고 들보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푸라기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지푸라기를 엄청 크게 그냥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걸 가지고 뽕나무, 그 볼을 났던 그 뽕나무와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무슨 교리적으로나 뭐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막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거 해가지고 무슨 성경의 교리가 어긋나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실수입니다. 아주 단순한 실수를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냐면 형제가 범한
실수. 그러니까 그 상대편이라든가 또 그 일에 대해서 그 형제가 범한 실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실수가 무슨 아주 큰 실수는 아니에요.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실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실수를 보고, 그러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들보는 아까 말한 대로 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눈 속에 우리가 들보 못 들어가죠. 우리 신장로님 눈 속에, 우리 박 목사님 눈은 더 작네요. 저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네. 들보가 못 들어가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냐면, 이것은 눈은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들보. 그 사람 눈을 보고 그 마음, 사람들이 눈을 보잖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들보. 이 들보는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거,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방패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들보는 뭐냐면요,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동, 속이는 거, 음탕한 거, 흘기는 거, 회방, 교만, 광패.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그것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형제가 범한 실수는 뭐냐면 그 자기한테 그 조그마한 그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이라는 그 부패성, 이 엄청난 그 들보 같은 그 엄청난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깨닫고선 내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내 속에 있는 이 들보 같은 그런 존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율법의 그 비판, 율법의 정죄, 율법의 헤아림, 그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추하고 더럽고 정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4절 보니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자기 눈 속에는 들보, 엄청난 그런 음란한 거, 방탕한 거, 회방, 교만, 이런 광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그 안에 음란한 거, 방탕한 거, 탐욕, 악동,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그런 담임 목사님의 그런 잘못한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쳐지냔 말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본인 속에 있는 그런 들보 같은 그런 죄악된 그 요소를 밝히 보고 자신이 먼저 바로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들보는, 속에 있는 그 들보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걸 또 보이지는 않은 게 보여도 그것을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그 자그마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들보가 빼지냐면요, 안 빼집니다. 왜 안 빼지냐면요, 그런 때는 이것은 서로 악한 감정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자기 속에 있는 들보도 빼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남을 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세운다. 예수님께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인 그냥 무슨 이 여인을 돌로 칩니까? 돌로 치지 않아. 돌로 칩니까? 그러니까 다들 혈기가 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요.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이제부터 가서 바로 살아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부패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부패성이 없어요. 들보가 없는 존재입니다. 들보 없는 존재가 음란한 여인, 그 죄 지은 여인, 실수한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들보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길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이제부터 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 감사한 그 여인이 변화돼가지고 사는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 티를 제거해가지고 좀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들보, 나를 발견하지 않고 또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그것을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 티를 빼려고 하게 되면 그 티가 빼지지 않고 사랑과 불화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 자기에겐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만 빼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를 빼리라. 그 후에 밝히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인, 더럽고 추한 자, 내가 저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대할 때 어떤 마음에 사랑이 들어가죠. 그 형제의 그 실수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형제한테 가서 얘기하더라도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 진심이 전달이 되겠어요. 그 진심이 전달되니까 그 전달을 통해서 거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의 자리, 우리는 정죄의 자리, 우리는 해야 되는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내용을 우리는 전달하는 전령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범하기 쉬운 죄는 뭐냐면은 형제의 것은 되게 크게 보면서 자기 것은 작게 보고 자기 것을 등 뒤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회개하고 어떻게 되냐면, 내 것이 얼마나 큰가, 내 들보, 형제보다 1000배나 많은 내 그 죄, 그것을 내가 깨닫고선 그거 가지고 회개하면서 내 들보를 먼저 빼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진 다음에 그 사랑으로 티가 있는 그 형제를 대할 때 얼마나 겸손하며 얼마나 사랑이 많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좀 실천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비판하는 그런 감정을 다 잠재우고 좀 사랑의 감정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침범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들보, 엄청난 그 죄악, 부패성, 죄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그거 가지고 애통하면서 그거 빼낼 생각을 안 하고 형제의 그 잘못된 거 그거 하나 고쳐보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하고 생명 잃어버리고 사람 죽이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가 회복해서, 내가 원래 율법의 모든 비판을 받아야 할 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이제는 형제를 대하더라도 진심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 형제의 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된 기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